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을 그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약속의 관계예요. 오늘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번성하고 번성합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면 자기들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자신들을 공격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 새벽 4시에 출근시켜갖고 밤 12시에 퇴근시키는 거예요. 이 중노동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중노동을 시켜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민족입니다. 자손 번성의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여자로 태어나면 살지만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의 어느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들통이 나면 죽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계속 키울 수가 없어요. 계속 키우다가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죽고 그 아이도 다 죽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 진을 바르고 그리고 역청을 발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청은 석유의 원재료예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른 갈대 상자에 그 산의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띄웠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짜리가 혼자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무슨 자기 외삼촌 집을 찾아간대요. 니네 아버지 어머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게
이게 그 어떤 아이가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는데 그 비슷하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버린 그 아이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가 자신의 동생이 어떻게 될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강기슬을 따라 뒤따라갑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일찍이 결혼했으나 자식도 없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하루하루가 애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거느리고 자주 외출을 나갑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딸 애굽 공주가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나일 강에 둥둥 떠다니는 이 갈대 상자를 이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표시에 포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본래 애굽법에 따라 죽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법이거든요. 그런데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그 아이의 누나가 공주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이 잘 나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허락합니다. 그 아이의 누나는 자기 어머니를 공주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보호 아래 생모의 집에서 생모가 젖을 먹여 키웁니다.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바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의 바로 왕 사단 마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지금도 이 바로왕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주일날 교회 못 가도록 공격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서로 다투도록 중간에서 얼마나 심하게 이간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일이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은 일이 늑대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뭘 먹고 살아요? 약 먹고 살지. 염소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늑대의 밥이 양이거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사는 것은 그 늑대 가운데로 가는 거래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고집 부리고 내 주장하면 안 돼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금 설명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든 아니면 세상에 일상생활을 하건 그게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일이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안방에 있어 보세요. 청와대 안방이 얼마나 겹겹이 지금 보호를 받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거기 안방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제일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살아왔던 발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발자국이 4개야.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누구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야. 항상 4개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정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 고난당한 적인데 그때는요 발자국이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 보세요. 내가 그때 어려울 때 말이에요. 주님은 딴 데 가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고생했지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지. 심지어는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없을 때는 주님이 업고 가셔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꿈은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간 숨겼다 그랬지요. 결국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다 그랬지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가 다 죽어버리면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는가? 남자가 다 죽어버리면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는가? 이것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분명히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꿈을 민족을 앞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 부모의 꿈은 그 아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꾸는 꿈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꿈을 꿉니다. 이 제일 큰 꿈이 천국 꿈이죠. 나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천국이 지금의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천국이라는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꿈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한 꿈이 있어요. 예. 건강에 대한 꿈이 있으면 저녁밥 11시에 먹으면 안 되지요. 그건 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쌀밥 2그릇, 3그릇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 예. 그러면 건강의 꿈이 있다면요. 그 어떤 밥을 먹어야 되는지, 잠은 몇 시에 자야 되는지, 이 지금 현실에 그 건강이라는 꿈이 지금 현실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꿈도 있어요. 내가 꿈을 꾸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지금의 현실에 전혀 영향권이 없어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부자가 못 될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것을 개꿈이라고 합니다. 개꿈 꾸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나를 지배해야지.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 했어요. 아시죠? 솔직히 우리나라 축구 실력은 행편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16강이 항상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월드컵을 하기 얼마 전부터 길거리에 어디든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그리고 별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 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때 저는요, 저게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었잖아요. 4강까지 간다. 꿈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4등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계 여론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월드컵은 권위를 잃어버렸다. 우리나라가 4등이니까 월드컵은 이제 다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우리가 실력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등 했어요. 왜요? 꿈을 꾸었어요. 믿습니까? 꿈을 꿉시다. 이 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통일의 꿈을 꾸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도록 꿈을 꾸세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꿈을 꾸고,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꿈을 꾸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꿈을 꾸어요. 그리고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돼요. 꿈은 누가 꾸고? 내가 꾸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모세가 남자잖아요.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안 죽었습니다.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생모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보호를 받고 자랍니다. 애굽은 왕의 아들이 반드시 왕의 계승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왕족 중에 유능한 사람이 왕위 계승권자가 됩니다. 모세도 그러므로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도 교육을 받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도 교육은 최첨단 교육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자를 한 서너 명 뽑아가지고 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왕도 교육을 시켜요. 왕의 자질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오늘날 리더십 교육과 같은 교육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호했다고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그 왕이 보호해가지고 그 왕의 집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왕의 그 보호를 받고 자라요. 누가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했느냐 그 말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겁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요. 그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꾼 다음에는 계속 기도했어요. 별일 없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맞춰서 디트로이트 공항에 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연착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어나운스 멘트가 뭐냐면 엔진의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응답한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한 거예요? 제 기도를 응답한 거예요. 왜요? 내가 사명자거든. 나는 안 죽어요. 여러분도 사명자가 되세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냥 있는 사람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있는 교인들끼리 잘 즐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지키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불한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살려면 값을 지불해야 사잖아요. 그냥 가져오면 도둑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지금 신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 인간의 죄값이 죽음이니까 죽음이라는 값이 필요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불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환경과 처지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각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기까지 우리 죄값이 죽음인데 그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죄값으로 지불했어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그런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이 내 사명이 아니에요. 나의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자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먼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왜 다른 사람 사명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다 사명자입니다. 오늘 주일 여기 내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그것도 사명이에요. 사명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꼭 기억하면 하나님이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를 위해서 구원시켰으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구원시켰습니다. 그것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의 그 인식을 통해서 모세처럼 절대 보호받고 절대 축복받고 절대 안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